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나 성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의인들을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맡기신 것을 숨기지 말고 남겨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밤에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집을 비우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먼 나라로 잠시 다녀올 일이 생기게 되어서 3명의 종들을 다 불러 모으죠. 3명의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각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명의 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의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명의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각자의 방식대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먼저 5달란트를 받았던 한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고이고이 잘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3명의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는 동일한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자, 이처럼 3명의 종들의 평가는 서로가 달랐습니다.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평가가 전혀 상반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핵심 키워드 3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핵심 키워드 3가지란 바로 맡김, 그리고 남김, 그리고 숨김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과 사명과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맡겨진 것을 잘 사용하고 감당하면서 그에 대한 열매와 결과를 이제 남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맡기신 것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고이고이 숨겨놓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남기는 삶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숨기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남기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숨겨놓는다고 해서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남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남겨야 할 것. 화이트 엘크라고 하는 사람의 말한 명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세상이 울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굳이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남기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에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돈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돈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저희들이 남길 수 있는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유산을 남기되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희생과 사랑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풍성하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남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든지 너무 빡빡하게, 너무 정확하게 사는 것보다 남길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과 구원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셨지만 그 죽음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희 모두는 숨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남길 때 칭찬해 주시고 남길 때 그 남은 것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기는 자의 자세는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남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충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주인은 이 5달란트 맡긴 종과 그리고 2달란트 맡긴 종에 대해서 결산할 때
충성이라는 말을 2번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맡은 것을 가지고서 장사를 해서 또 다른 이윤을 남기는 것과 충성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2명의 종들의 모습이 충성하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이 보기에는 이 2명의 종들의 모습은 분명 충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피스토스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잘했다, 착하고 믿을만한 종아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도 믿음이 가는 행동을 했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남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라고요? 바로 충성하는 것, 바로 믿음이 가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이 가는 사람의 모습을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많고 많은 단어들 중에서 왜 믿을 만한 모습을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에 충성하는 사람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 잘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은 주인의 말이라면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왜 맡겼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 큰 금액을 종들에게 맡겼을까요? 그 맡긴 달란트가 그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집을 잘 관리하고 생활비하고 관리비 하라고 그렇게 달란트를 맡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오늘 달란트를 줄 때의 그 기준이 뭐였다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달란트를 줬죠?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달란트를 맡김과 동시에 주인은 그 종들을 향해 너희들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라도 하라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저 관리 잘하고 생활비로 잘 사용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너희들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라도 하라고 그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주인이 종들의 모습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종들 역시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기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어떻게 산다고요? 충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말입니까? 군대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상하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는 말이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충성이라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표현하면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순종으로 살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라서 사는 그런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충성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성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인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도 남기는 자로 살아가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남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뭘 맡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늘도 충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기는 삶은 결코 내가 남기고 싶어서 남길 수 있는 삶이 아니죠. 내가 이만큼 남겨야지, 내가 요만큼은 나를 위해 사용하고 요만큼 남겨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렇게 해서 남겨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남기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분야는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여금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꼭꼭 숨겨놓는다고 해서 그 숨겨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더욱더 많이 남길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숨기지 않는 자의 자세는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남기는 자의 자세는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숨기지 않는 자의 자세는 또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은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괜히 숨겨놨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이야기를 듣고 그나마 있던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는 결말을 맞이했던 이 종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자는 목사님, 그래도 요즘같이 주식 그래프가 온통 파란색인 이 시대에, 비트코인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시대에 원금이라도 잘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물론 경제 원리로, 투자 원리로 해석하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원금을 보존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경제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 들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한 달란트를 오늘 숨겨놨던 이유에 대해서 이 종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주인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많이 주지도 않았으면서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해서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도 안 했으면서 이익을 원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주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돈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 그 어려운 일을 오늘 주인은 했습니다.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내가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주인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을 악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는 것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요거밖에 안 주어놓고 어떻게 많은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다른 종들에 비해 돈을 받았습니다. 그 액수는 적었지만 돈을 분명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숨겼던 이유를, 그 1달란트를 숨겼던 이유도 역시 당신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그 어떤 책임의식도 볼 수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종, 책임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 책임감을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이처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만 하는 것이죠. 남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숨기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너 왜 숨겼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모두 주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바로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숨기는 삶은 주인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인을 위한 삶도 아니고 이웃을 위한 삶도 아닙니다. 숨기는 삶은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결코 천국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책임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맡기신 것에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의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맡기셨습니까? 그 한 영혼에게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일터이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와 일터 안에서도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다해야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남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환경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다해야 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책임을 짐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면 어떡하나, 내가 이것을 괜히 책임졌다가 잘못 어떤 나에게 피해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책임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면 그 책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책임에 대한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맡겨진 모든 일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도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남기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그냥 숨겨놓기만 하고, 왜 숨겨놨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두 주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당신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숨겼다라고 그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책임지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질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숨기는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남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3가지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맡김, 남김, 숨김. 이 3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맡겨주셨다면 그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야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을 맡겨주셨다면 그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맡은 자로서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로서 남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숨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남기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더 많이 남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명예를 남기고 내 이름을 남기고 물질을 남기고 성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십자가가 남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남겨지고 한 영혼이 남겨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남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기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맡긴 것에 대해서 남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고, 저희들 역시 남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목적에 맞게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022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서의 새로운 개편들, 그리고 소그룹, 작년부서의 소그룹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교사들과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성탄절 감사 온가족 연합 예배가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가정을 맡기셨고, 하나님 교회를 맡기셨고, 하나님 한 영혼을 맡기셨고, 참으로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남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고, 때로는 우리가 2달란트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오늘도 충성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를 통해 많은 것들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겨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남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남길 수 있는, 하늘 복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남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그 보내주신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래서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남겨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새해부터 이제 교육부사가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소그룹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 송탄 오륜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송탄 오륜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성탄절
하나님 감사하고 온 가족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예배가 지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을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이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데, 그 맡기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남길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것을 숨기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남기는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믿을 만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기신 모든 일들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남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남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남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숨기는 인생이 아니라 남기는 인생,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남기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